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형제와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1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말씀들이 무슨 우리 삶에 교훈이 될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읽다 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더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항상 여자는 빼고 사람의 숫자를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부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그럴 때 만약에 여자가 300명 참석하고 남자가 10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그들은 100명만 참석했다고 보고하고 100명만 참석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정도로 여자들을 하대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5명의 여자들은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뭔가 훌륭하고 탁월한 점이 있어서 이 정도의 여자들이라면 내놓고 자랑할 만하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족보에다가 기록한 것일까?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그 5명의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다 흠이 많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그런 여자들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것일까? 도대체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누구였을까? 그것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엘, 둘째 아들 오난, 그리고 셋째 아들 막내가 셀라입니다. 다말은 그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인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말과 엘 사이에서 자식 없이 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 유대 사회의 습관으로는 시동생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아들을 형의 그 후사로서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큰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그 오난을 치셔서 오난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마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막내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이 아직 장성하지를 못했으니까 너는 일단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너에게 주겠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챈 다말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을 창기처럼 화장을 하고 옷도 창기들이 입는 옷으로 바꿔 입고 그 시아버지가 양을 치는 곳으로 갑니다. 일종의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죠. 근데 시아버지는 그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그 장남 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둘째 여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 당시 기생이라고 말하면 몸을 팔아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서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누설이 돼서 여리고 쪽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와 있으니 수색을 해서 잡아내라. 그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과 약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은 보존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그 약조를 지켜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스토리예요. 근데 문제는 유다 지파의 남자 가운데서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는지 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유태인 남자로서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룻입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리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들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러니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고생을 해도 함께 고생할 것이고 잘 살아도 함께 잘 살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에 와요. 베들레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또다시 유다 지파의 가문의 남자인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룻이라는 여자는 과부였다는 사실 하나만 제외하면 다른 여자들처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룻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싫어했는가?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싫어했던 모압 여인의 이름이 다른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멀쩡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런 여자들이라면 나는 이런 여자들이 족보에 없다고 족보가 안 되겠나? 아니 이런 여자들을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족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3년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 번도 정말 손끝만큼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부끄러운 할머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조상들 가운데 그런 할머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끄러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사실들을 다 우리들에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이 부끄러운 과거, 조상들에 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까지도 예수님은 다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다 오픈한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나의 조상에 대해서 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런 과거가 있느냐? 너희들도 내 앞에서 그것에 대해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너희들에게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셨는데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 주님과는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오픈했는데 우리는 감춘다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의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털어놓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다 오픈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하고 다 오픈하는 것,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려 보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은 나에게도 상처가 돼요. 나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싶어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 입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항상 생각할 것은 주님도 내게 먼저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다 오픈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에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따분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운 말씀인지 예수님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이 족보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4명의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의 대를 그 여자들이 이어가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다말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장남 엘의 후사를 잇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다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의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말이 윤리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처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라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전승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버거운데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싫다는데 내가 계속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일은 그건 다음 세대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 당대에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생각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우리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한 일만 비교해 보면 모세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더 큰 일을 했고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여호수아보다 모세를 높이 평가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신앙의 유산으로 여호수아를 남겼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남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 신앙의 열매이자 모세 신앙의 상급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공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유산으로 남긴 모세의 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세처럼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매고 상급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모세가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더 나은 다음 세대들을 유산으로 우리는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승하시고 계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당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앙을 전승시키는 일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절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기가 버거우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형편이 비슷한 가정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사님 가정 보니까 우리 가정처럼 자녀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우리 자녀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기도라면 몰라도 신앙을 전승시키겠다는 그 이유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는 걸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한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 기도는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간 그 이후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일, 이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남대문 교회는 교회 역사가 139년 정도 되는 교회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왜? 13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 신앙이 계속해서 전승해 왔거든요. 139년 동안 신앙을 전승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전승해온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인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이 일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 중에는 믿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그 학생들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지키고 돕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천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3명의 기도 천사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 학교 학생 한 사람이나 2사람을 책임 맡아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3명씩 기도 천사가 팀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은 만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3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게 굉장한 격려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1년이든 2년이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중보기도지만 우리의 신앙을 전승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 선한 싸움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숨기는 것도 감추는 것도 꾸미는 것도 없게 해주시고 늘 회개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